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고 할 때 가장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성냄, 분냄, 이 혈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어제 주신 미션 참자 이게 좀 잘 되셨을까요? 예? 잘 넘어가 주셨을까요? 잘 눈 감아 주셨을까요? 봤지만 안 본 것처럼, 들었지만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유월하셔야 될 텐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 하루하루 미션을 주고 바로바로 너끈하게 미션을 수행한다면 연습이라고 말 붙일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지 하나님의 임재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저기 용산에서 심무하시는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아마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일개 시민인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지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만난다는데 단계가 필요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계가 아니에요. 스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살려고 할 때 또 우리는 서툴 거예요. 또 엉성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거 가지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제라도 내가 나와 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사는 연습을 해봐야겠다.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기쁨은 너무 큽니다. 그러니 오늘 또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시고 또 다시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걸 배치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 뭘 전하자 배치할 때 이걸 토요일 날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일 힘든 말씀, 제일 어려운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 3일째 날 이 말씀을 배치하게 하시는 어떤 감동을 주셔요. 저 자신을 봤을 때도 뭐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가 진짜 자신 있게 우리 성도님들은 나눌 수 있겠다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더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요. 이게 진짜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3년 전에 처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따랐어요.
그리고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네요. 그리고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돼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제자들의 사역 초창기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신앙의 초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 이제 막 믿음이 들어가신 분에게 이 말씀은 너무 버거워요. 이 말씀은 이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연단도 받아보고 징계도 받아보고 축복도 받아보고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험해보지만 하나님의 엄중하심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막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무도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누가 따라요? 그럼 거기를. 자,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려고 지금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라는 게 바로 지금 예수님 따라가겠다라는 거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나의 임재 안에 살아가려고 하거든.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날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날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누가는 마태, 마가랑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마태, 마가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를 뺐어요. 근데 누가는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메시지에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는 기간에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죠. 한시적으로.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목자를 한다. 목녀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졌다.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라고 하는 직분은 기간이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나 내년에는 못하겠다 하면 십자가 벗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게 십자가예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하지만 이 담임 목사라는 이 직분이 십자가인가? 예, 담임 목사라는 직분은 만만한 직분은 아닙니다. 정말 복잡한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직분도 십자가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는 저도 은퇴할 때가 오거든요. 내려놓을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도 십자가는 아니다. 누군가는 자녀가 또 십자가예요. 이 아들이 내 십자가다. 이 딸이 내 십자가다. 하지만 그 아들도 그 딸도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고 떠나요. 이게 제한이 언젠가는 그 십자가를 벗을 수 있다. 그러면 십자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날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하겠다. 이건 십자가 아닙니다. 어제 저는 충분히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쉴래요. 아니요. 어제 진 십자가는 어제 십자가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려는 연습을 내가 하지 않겠다면 모를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나의 왕 되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이 세속적인 기쁨에 만족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환희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벼운 십자가라는 없어요. 할 만한 십자가란 없어요. 이번 십자가는 좀 할 만한데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십자가는 무거워요. 성경에서 십자가는 저주라 그래요. 저주.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저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요. 응?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한없이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그분에게 정말 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건 쓰디쓴 배신 같을 때, 내가 그분에게 해드렸던 것에 비해 너무나 황망한 것이 내게 돌아올 때, 그때 내 안에 뭐가 확 올라오죠. 내가 똑같이 안갚음을 해주겠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올라오죠. 여러분, 칼을 버리라고는 안 해요. 칼을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칼이 있어요. 3살짜리 아기도 칼이 있어요. 저에게도 칼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칼이 있고,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칼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칼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늘 칼이 있죠. 언제고 확 베버릴 수 있는, 언제고 확 찔러버릴 수 있는, 언제고 확 다치게 할 수 있는 나도 그 칼이 있죠. 그런데 이 칼을 우리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칼을 어떻게 해라?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없애라가 아니라 내 안에 이 올라오는 이 꼬라지, 그거 얼른 칼집에 집어넣어라.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 얼른 칼집에 꽂아 넣어라. 내 안에 올라오는 또 이 원망, 미움 얼른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걸로 만약에 해보겠다. 그래서 되네. 내가 확 칼을 휘둘렀더니 교회가 막 움직이네. 내가 막 화를 냈더니 막 이렇게 뭐가 사람들이 움직이네. 그렇게 일어선 자는 그걸로 망한다.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하덕규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워낙에 유명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가사가 그거예요. 내 속에 누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뭐가 많냐면 헛된 바램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만 편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도 불편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편하게 십자가 지고 가던가요? 성지순례를 이제 가시잖아요. 성서 지리 연수, 요즘에는 성지순례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성지라는 말이
비단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성지, 거룩한 땅 아니냐. 또 이런 또 반성하는 또 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성지 순례라고 불렀던 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성서 지리 연수. 이제 요렇게 이제 부르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이제 그 성서 지리 연수를 갔더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이제 쭉 걸어갑니다. 그 길이 워낙에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가 이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장사의 길이 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워낙에 그 길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다가오니까 그걸 기회로 삼고 이 물건 저 물건 팔려고 하는 잡상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 아무쪼록 그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코너에 이렇게 중간중간 나무가, 그렇게 십자가 나무가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 보면 그 지갑이나 여권 넣고 다니는 백팩 있잖아요. 이게 백팩을 벗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백팩도 메고 십자가도 져요. 가볍거든요. 카메라, 사진기 들고 있는 분들은 목에 사진기 걸고 십자가를 져요. 휴대폰 들고 있는 분들은 한 손엔 휴대폰 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 져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끌어안고 십자가도 져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웠던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비아 돌로로사에 가면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포인트가 몇 군데 나와요. 거기 가면 좀 마음이 좀 짠하죠.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렇게 쓰러지셨을까. 그게 십자가예요. 쓰러지는 게 십자가예요. 때로는 이걸 벗고 싶어 하는 게 십자가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절대로 두 개를 동시에 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가장 어렵고 최종적인 말씀처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부인한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요사이 우리가 이렇게 길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 귀에 뭘 이렇게 꽂고 있죠. 그런 모습, 젊은 애들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자마자 귀에다가 뭘 딱 꽂아요.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이나, 정말 요사이 그런 애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빵빵거려도 애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굉장히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걸 해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음을 차단시켜줘요. 이렇게 바깥에서 지금 소음이 들어오잖아요. 헤드폰에, 이어폰에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소리가 딱 들어오면 마이크들이 소리를 딱 받아들이죠. 아,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데 요즘에 만든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의 주파수의 반대 주파수를 또 이 전자 제어 장치가 있어가지고 반대 주파수를 쏴버려가지고 소리가 여기서는 와 하고 왔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반대 주파수로 보내버리니까 정작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바깥의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걸 노이즈 캔슬링이라 그래요.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요즘에 나온 말이 아니고 옛날에, 예전부터 우리 그 공군, 이 항공 조종하시는 분들이 비행기 소음이 워낙에 심하니까 이 귀마개 같은 거, 솜뭉치 같은 거 귀에다 막 집어넣고
소리가 워낙에 심하니까.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으로 이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에 나온 능동적으로 소리를 차단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적으로 소리를 차단하는 방법은 내가 귀를 막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그러면 소리가 들려오다가 내가 귀를 막았기 때문에 잘 안 들리겠죠? 내가 귀에다가 뭘 막 틀어 넣는 거예요. 그게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죠. 하지만 요사이 나오는 기기는 다 디지털로 중간에 그 전자제어 장치라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바깥에 오는 이 소음의 이 파동을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반대 파동을 보내면서 소리를 깎아버리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온전히 음악 소리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갑자기 새벽에 지금 뭔 얘기를 하신다냐? 제가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소음이 들어와요. 라면 안 먹고 싶다. 나 저 옷 사고 싶다. 나도 저 차 한번 타보고 싶다. 나도 저기 한번 여행 가보고 싶다. 나도 이거 하고 싶다. 뭐 저거 하고 싶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러한 소음들이 들어올 때, 이런 노이즈들이 내 안에 생길 때 이걸 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캔슬링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 내 안에 또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오는 오늘은 좀 새벽에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겨우겨우 그 노이즈들을 캔슬링하고 오셨네요.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 소음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누군가는 이제 패시브죠. 수동적으로 아예 어떻게 하냐면 이 소음이 없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래서 아예 이런 소음이 나지 않도록 나를 폐쇄시켜 버려요. 불교 쪽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수도원에 들어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예 세상과는 격리가 돼서 그렇게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이 노이즈를 캔슬링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있죠. 이것은 패시브가 아닙니다. 덜컹거리는 시끄러운 지하전철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시끄럽게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시장에서의 상인들의 흥정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전자제어 장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성령 제어 장치라고 합시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성령 제어 장치가 뭐냐면 바로 이 특세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특세를 참여할 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막 올라오던 나의 바램들, 나의 욕망들, 이것들이 많이 지금 캔슬링 되실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찬양할 때만큼은, 기도할 때만큼은 이것들이 캔슬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믿음이 있는 성도 간의 교제 안에 들어올 때 이 내가 그동안 수없이 가지고 왔었던 이 소음들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성령의 제어 장치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누군가처럼 아예 극단적으로 세속을 떠나 산으로 들러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나의 왕 되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필사를 할 때 그 노이즈들이 캔슬링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할 때 쫙 집중을 하죠. 하나님하고 더 바라보죠. 그때 내 안에 있던 이 욕망들이 캔슬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캔슬링이 되니까 자꾸 이 욕망들이 작아지고 없어지는 걸 확인하니까 우리는 더욱더 경건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를 수가 없어요. 내가 요 십자가를 질까? 내가 요 십자가를 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몫에 다 십자가를 지어주셨어요. 우리 김종규 집사님의 십자가를 제가 대신 져줄 수가 없고, 저의 십자가를 김 집사님이 대신 지을 수도 없고, 십자가는 고를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몫에 주어진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내 속에서 막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이 있어요. 불평, 원망, 걱정, 분냄, 짜증, 한숨, 미움, 질투, 이 각양의 소리들이 바깥으로부터 쑥 들어와요. 내 이 영혼에 훅 들어와요. 그때 성령 제어 장치를 통하여서 반대로 밀어버리는 거죠. 찬양하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특세하네, 특세해야지. 그러면서 이 노이즈를 자꾸 캔슬링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만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수록, 이것이 더 좋아질수록 이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라는 게 저가에서부터 고가에까지 그 효과가 다양하죠.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러므로 성경 필사입니다. 이미 인터넷 사역부에서 성경 필사 이벤트를 하고 계시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은 건, 한 번도 이 성경 필사에 참여해 보지 않으신 분들, 이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을 필사하는 동안에 정말 내 안에 그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 되네. 정말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헛된 바램들이 많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걸 내가 경험하네. 이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하면 성경 필사의 의미가 있겠죠. 이 누가복음 9장 안에는 정말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병이어,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는 오병이어 사건도 누가복음 9장에 있으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놀라운 장면도 누가복음 9장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오늘 시간 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숙제를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또 이거 가지고 또 얼굴 뻘개져 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내가 이 성령의 제어 장치를 한번 경험해 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의 미션은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하루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수많은 이 소음들이 막 들어오는데, 귀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게 막아지지 않는 이 헛된 바램들, 이것을 내가 정말 깨끗하게 또 온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성령의 제어 장치 안으로 내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몰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 따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열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음들을 내가 성령의 제어 장치로 잘 반대하고 캔슬링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